생활 속에 거하시니 우리 주 예수를 힘든 순간에 나를 찾아오셔서 친구로 삼아주셨네. 나에게 주신 주의 놀라운 사랑 다른 사람들 모르지만 근심과 걱정 속에 찾아오신 주님의 위로하시는 오늘 주의 뜻대로 다니면서 주의 크고 깊으신 아름다운 일들이 능력 주는 자 안에서 찬양하리라 생활 속에 거하시니 우리 주 예수 힘든 순간에 나를 찾아오셔서 친구로 삼아주셨네. 나에게 주신 주의 놀라운 사랑 다른 사람들 모르지만 근심과 걱정 속에 찾아오신 주님의 위로하심이 오늘 주의 뜻대로 다니면서 주의 크고 깊으신 아름다운 일들이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나에게 주신 주의 놀라운 사랑 다른 사람들 모르지만 근심과 고통 속에 찾아오신 주님의 위로하심이 오늘 주의 뜻대로 다니면서 주의 크고 깊으신 아름다운 일들을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다시 한 번 더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난 주님께 감사드려요. 나의 몸과 마음을 주께서 그의 거룩한 손으로 선택하시며 나의 행위와 나의 입술과 나의 영혼을 오늘 새롭게 늘 새롭게 하시니 내게 일어난 새로워진 내 모든 것 난 주님께 감사드려요.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 난 주님께 감사드려요. 작고 작은 나를 쓰시고 그의 사랑으로 나를 감싸주시며 나의 행위와 나의 입술과 나의 영혼을 오늘 새롭게 늘 새롭게 하시니 내게 일어난 새로워진 내 모든 것 난 주님께 감사드려요. 나의 행위와 나의 입술과 나의 영혼이 오늘 새롭게 늘 새롭게 하시니 내게 일어난 새로워진 내 모든 것 난 주님께 감사드려요. 난 주님께 감사드려요. 난 주님께 감사드려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눈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죄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죄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죄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는 죄 못함 없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 다시 한 번 더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니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간절한 강 같든지 큰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와 그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고 주의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없이 갔더라고 주의 속에 바라면 그 십자가 비로소 가시서 사는 눈보다도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엔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신명기 3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말은요, 사무엘이 블레셋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큰 우박으로 이기게 하신 것을 감사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재단을 돌로 쌓은 후에 에벤 에셀이라고 이름한 것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오늘 본문은 모세에 관한 기록으로 뜻깊은 고별사의 기록입니다. 그는 지금 가나안, 즉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지난 세월이 그 멀고도 먼 땅을 향하여 신뢰와 순종과 인내로 장엄했던 그 출애굽의 역사를 장식하고 이제 정들었던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뜻깊은 고별사와 축도를 마치는 그 순간을 신명기 34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압 지방의 바람이 생각해보면 아주 멋있는 백발에 놓인 이 모세에게 바람을 착 맞으면서 수염도 날리면서 머리도 팍 날리는 그 백발이 날리면서 우리가 보통 한국의 산신령이니 무슨 오랜 산속에서 돌을 닦았던 도사들이 막 바람이 착 날리면 멋있게 눈썹이 막 휘날리면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세도 그 백발을 팍 휘날리는 그 인생의 큰 연륜과 깊이가 담겨져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광야의 시간을 버텼어.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음에 감사하면서 대망하던 가나안 땅을 지금 바라볼 수 있는 느보산 정상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된 이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가나안 땅을, 그 펼쳐진 가나안 땅을 보는 겁니다. 이 땅은 모세도 오랫동안 사모하던 땅이고 무엇보다 모세에게 있어서 지금 그 선 자리는요, 사실상 마지막 결승지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의 지금 심정은 아마도 자신의 눈앞에 지금 전개되어져 있는 그 가나안의 모습에 크게 감격하여 기쁨을 맛보고 있는 것이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지금 모세는 자신은 그 땅에 지금 들어가지 못할 것에 대한 아주 강한 아쉬움, 그런 아쉬움에서 그 마음 한켠으로는 괴롭고 참 깊은 아쉬움, 이런 것들이 서려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본문에서 말한 대로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는 엄숙한 하나님의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매우 지금 아주 두 가지의 그 망감이 지금 교차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그렇게도 대망하던 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 보지 못하고 숨져간 그의 죽음에서 몇 가지 사실을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본다면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의 하나님의 종, 이 종으로서 종된 자의 그 마지막 순간에 대한 것을, 그 기록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종은 히브리어로는 에벳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종속적인 관계로서 노예적인 관계의 종이 있습니다. 주인에게 종속된, 노예로 종속된 그런 종의 관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꾼으로서의 종이 있어요. 우리도 옛날에 보면 머슴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머슴은요, 그냥 종이 아니고 그 집에 월급 받는, 그 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머슴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돈을 받는 보장된 종이에요. 두 가지 종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종은 말 그대로 노비예요. 노비. 완전 상것이죠. 그에게는 일을 한 만큼의 대가가 없어요. 그냥 두 번째 머슴은 달라요. 내가 이 집에 종속돼서 일을 하지만 그것은 계약관계로서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거예요. 즉 머슴이죠. 자,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종은 바로 전자였던 노예적인 관계, 종은 주인에게 종속된 관계의 종을 뜻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명예롭게 지금 죽음 앞에 선 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로 본다면 성경을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종으로서 모세의 생애를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하셨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모세는 한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참 분주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는 주인에게 메어져 있는 소처럼 하나님이 서라고 하면 서고 워워 하고 서면 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자고 탁지찍을 치면은 가라는 곳에 가는 거고 하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이 일을 그는요 즐겨했습니다. 즐겨했어요. 힘들다고 하지 않고 막 귀찮다고 하지 않고 막 뭐라고 막 야단을 치고 막 진짜로 막 밀어 붙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떠밀려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 일을 즐겨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에 가고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는 일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도 그는 부지런히 움직이는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보자면 어떤 종이었냐면 종에게 수반되는 필수 요건이 충성이잖아요. 그는요 충성된 종이었어요. 모세는 매우 충성된 일꾼이고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그도 생각해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실수로 인해서 혈기를 부리잖아요. 그 혈기를 참지 못해가지고 백성들 앞에 흥분한 그 일로 말미암아 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흥분한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의 그 일생을 우리가 높이 평가하고 높이 사는 것이 있다면 다름 아닌 그는 충성된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충성심, 그 하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종이란 섬기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종이었어요. 모세는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보기만 하고 죽었지만 그는 부르심을 받은 이후부터 마지막까지 영예로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자, 크게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마지막을 생각해 본다면 말씀대로 산 자의 마지막 순간이 어떠해야 되느냐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요,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이름대로 자신이 물에서 건져진 것이기도 하지만 자신만 아니라 자신과 동족을 바로 왕의 무서운 폭정 속에서 건져내고 홍해에서 건져낸 그 이름대로 산 인물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하기까지 출애굽기를 본다면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모세 오경 안에 나오는 그 모든 이야기에 보면 그 많은 수많은 우여곡절들이 출애굽 여정 속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목숨 걸고 구한 동족의 불신앙, 또 불이행, 배신과 원망이 그를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거기에 바로왕의 세력, 그리고 광야에서 수많은 시련들이 그의 인생 여정 80 이후의 마지막 40년의 그 생을 맹렬하게 위협하였습니다. 모세는 가는 곳마다 백성들에게 새롭게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야 했고요. 설득시켜야 했어요. 설득. 그리고 이러한 일이 반복될 때마다 매우 중요한 것,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이 광야 생활은 그러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합니다. 갑자기 움직여요. 그럼 어떻게 해요? 천막을 다 걷어요. 성막을 다 걷어요. 즉 성막을 치고 헐고 치고 뜯고 40여 년을 그렇게 생활한 겁니다. 출애굽을 했을 때, 홍해를 만났을 때에 백성들이 원망을 들었어요. 뭐 바다 앞에 만나니까 뒤에는 바로 군대가 쫓아오고 이러니까 백성들이 원망이 얼마나 들끓었겠습니까? 그리고 광야에 접어드니까 이제는 물이 없어요. 양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네가 이 광야에 우리를 불러내어서 죽게 하는구나. 차라리 애굽에 있으면은 거기에 있던 맛난 음식들이 우리가 굶지를 않고 살았을 텐데 이 뭐 하자는 거냐 이러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양식을 달라고 부르짖고 애굽의 고기를 먹고 싶다고 요구하는 이 백성들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떡과 고기를 구했습니다. 만약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하는 이 고귀한, 우리 오늘날의 사람들이 한 번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만나, 이것을 허락해 주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누군가에게 맞아 죽었을지도 몰라요. 한마디로 말하자면요, 유대 민족이 모여 있는 그곳은 살벌한 곳이에요. 살벌한, 그 지도자는요 살벌한 그 가운데에서 살얼음판을 걷는 지도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이 살벌한 광야교회다. 그것은 광야교회다, 살벌한 광야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역사의 상황 앞에서 모세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엎드렸죠. 이처럼 어려운 난관을 만날 때마다 그렇게 무릎을 꿇은 모세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가까이 계셔서 친히 대면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이, 즉 모세를 힘있게 한 것은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런 것이죠.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이 광야에서 붙들어 주셨고 그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무서운 바로 앞에서 서게 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애굽의 장자에게 그 사망의 재앙, 마지막 10재앙,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 이런 10재앙 연습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없이 지낼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여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집안 문설주 앞에 발랐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행했을 때
그들이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모세는 백성들과 함께 천막을 옮길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함을 따라서 지시하는 대로 움직였어요. 하나님의 천막을 칠 곳을 지시하는 대로 따라 움직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건 사람이다. 광야교회의 운명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말씀 앞에서 출발하였고 말씀대로 진행하며 마침내 그는 생을 마치는 이 최후의 순간도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정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한평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그 말씀대로 죽은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아무리 위대한 모세였을지라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것은 모세가 아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위대한 모세가 인도하였다 해도 사람들이 야 모세의 위대한 지도자가 우리를 이끄니까 이곳에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것은 모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진리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 나이 40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어느 날 백성들을 돌아볼 마음이 생겨가지고 찾아간 곳에서 그만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말았잖아요. 그리고는 광야로 도망하였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나이 80이 다 되어가지고 백성들을 거느리고 광야에서 또다시 40년을 지냈으니 오늘 지금 본문이 이 순간이 그의 나이가 이제 120세가 아닙니까? 다 되었습니다. 이제 죽음의 문턱에 선 모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앞날은요 마치 끝난 것 같은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이제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를 바라보면서 가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눈앞에 펼쳐져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산에 올랐을 때 땅 아래에서는요 사람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의 형 아론을 구슬깁니다. 우리를 이곳에 죽이려 하느냐? 그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금붙이들을 끌어모아가지고 만든 것이 뭡니까? 금송아지 아닙니까? 그리고는 더 중요한 것이에요. 아론이 말합니다. 자 봐라.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눈앞에 보이는 그 우상 금송아지가 하나님인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간은요 무언가 형체를 만들어서 믿으려고 해요. 그러니 산위의 불교는 자신들이 만든 부처라고 하는 조각상을 앞에다 두고 절을 합니다. 그리고 산 위에 돌을 쌓아 올려놓고는 돌탑을 쌓아 올려놓고 거기다가 빌고 빌어요. 인간은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떠한 것을 새겨놓고 그것이 자신의 하나님인 양 섬깁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앞이 캄캄한 겁니다. 이제 어떡하냐.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 모세는 죽어도 하나님의 일은 죽지 않고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그 뒤를 이을 또 위대한 지도자, 또 한 사람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한 세대가 가면 또 새로운 세대가 나옵니다. 아이고 네가 가면은 우리 교회는 어쩌냐? 네가 가면은 우리는 어떡하냐? 아니, 또 새로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날 큰 교회 목사님들이 위험에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성도들이 위험에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한 지도자가 떠나면 다음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데 그 두려움 가운데 있다 보니까 또 목회자도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니까 결국 세습도 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이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뒤를 이을 새로운 지도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마련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역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그들의 앞에는 지금 가나안에 7 조속들이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복수의 칼을 갈면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그렇게 있지만 하나님의 일이 전적으로 모세에게만 걸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죽어도 하나님의 계획과 진리가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진리는 모세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세로부터 출애굽이 시작된 것이 아닌 것이에요. 출애굽의 모든 역사의 원인자, 발주자, 시행자는 진리 그 자체, 즉 하나님 그 자체인 것입니다. 다만 진리이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이 친히 모세를 앞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온 것이다 하는 겁니다. 모세는 늙어 죽어도 진리가 늙거나 죽는 법이 없습니다. 모세는 장사되었으나 진리가 사라지거나 장사되는 일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시내산 그 동굴에 숨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은 숨겨놓은 7천의 용사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그렇습니다. 한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영원하고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불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진리는 영원히 살아있고 영속적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위대한 말씀 그 자체의 능력 앞에 붙들려야만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모세는 광야의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자기 소리가 아닌 여호와의 소리, 즉 진리의 소리였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떠났지만 오늘날 그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이 성경을 통해 그의 삶의 궤적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떠나는 이 느보산에서 또 다른 후계자를 세움으로 하나님의 이끄심, 즉 진리가 계속되어 가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후계자를 삼는 일, 한마디로 이 진리 운동의 영속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신앙은 후대로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넘겨주고 남겨주는 위대한 유산이 우리에게 남겨져야 된다. 그러니 남겨진 이 백성이 해야 하는 일은 오직 그러므로 한 가지뿐이에요. 오직 한 가지. 바로 진리를 붙들고 남은 삶을 여전히, 내게 남겨진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전히 계속하여 행진하고 전진하고 진리를 붙들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네 번째로 인생의 종말이 주는 새로운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이제 인간 모세는 이 세상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의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를 따르던 많은 백성들은 크게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가나안 입구에서 희망의 노래를 불러야 할 이 백성들이 모세의 죽음으로 인하여 크게 애곡하는 이 모습은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몰라요. 이것은 큰 비극이잖아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들이 불신앙으로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을 때에 모세는 저들에게 아버지의 역할을 다 했습니다. 그들은 모세로 인하여서 광야 생활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30일을 밤낮으로 울며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성경은 백성들이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괴롭고 시련받던 광야의 행진들이 마치 주마등처럼 떠오르고 그들이 30일 동안 애곡하고 또 애곡한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종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수아에게 이 거룩한 진리 운동을 계승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후회 없는 삶을 살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며 너희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라 하는 것을 보여주며 살다가 보여주듯이 백성들의 가슴 깊이 애도를 받다가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스라엘로 하여금 거기 머물러 울고만 있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그냥 가지면 좋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는 모든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는 귀하고 값진 것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왜 우리가 살아야 하느냐? 왜 우리가 살아가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삶이 여러분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대소회의 문답에 보면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문답 중에 질문이 그거예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거 번역에 따라 좀 다르지만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거든요. 보기에 참으로 좋았더라 그랬어요. 보기 좋았더라. 좋아서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창조된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면 그냥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만나도 좋고 기쁜 거예요. 이렇게 기뻐하게 되면 그것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 그것이 삶이 목적이 돼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이 삶의 목적인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의 질이 그러면 향상되는 길은 뭘까? 바로 이러한 믿음이 온전해져야 가능한 것이다. 이것이 온전해지면요, 우리 삶의 질이 좋아져요. 돈이 많아지고 부유해지고 좀 아쉬운 소리 안 하게 살면 이것이 좀 우리 인생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부자는 부자대로 고민과 근심이 있고 날마다 괴로운 일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쁨을 드리기 위하여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의 질이 오히려 좋아져요. 향상됩니다.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우리의 삶의 질은 저절로 좋아지는 거예요.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렇듯 믿음은 인생의 집을 짓는 데 기초가 되는 것이요. 여러분,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그 믿음, 인생의 기초는요, 바로 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인생의 집이라는 것을 짓는데 가장 주춧돌이 되는 것이고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튼튼해야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할 수 있고 그 목적인 일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통받고 일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우리의 삶의 질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별것 아니에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믿음 안에 머물러야 돼요.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30일을 애곡한 후엔 다시금 흘러내린 눈물을 닦아내고 다시금 광야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땅을 향하여 전진해야 되는 것이에요. 광야의 행진을 계속 하도록 그들은 재촉받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세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엄숙히 내 삶의 태도를 재인식해야 합니다. 어느덧 올 한 해도 이제 52주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남은 생애를 모세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2025년도 이제 끝이 났습니다. 새로운 2026년에는 또 새로운 도약을
해야 되고 새로운 마음가짐을 해야 되고 새롭게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인생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애를 모세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고 가는 또 오고 오는 새로운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세대에게, 자손들에게 이 거룩한 진리를 유산으로 계승하고 이 모세처럼 멋지게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마침에 있어서 후손들에게 뜨거운 애도를 받는 그런 보람 있는 생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처럼 순종의 종으로 나에게 주어진 삶의 경주를 하면서 위대한 신앙의 정신과 진리 운동을 끊이지 않게 하며 자신의 자리에서 서서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람을 이겨 그 높은 하늘 위로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새들도 밤하늘 곱게 수놓은 수많은 별들도 주님 사랑 평화의 노래 완전한 사랑 그 어떤 노래보다 아름다운 선 내 맘의 한 소원 주님과 영원히 이 아름다운 부르기 원하네. 바람을 이겨 그 높은 하늘 위로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새들도 밤하늘 곱게 수놓은 수많은 별들 주님 사랑 노래하네. 하늘엔 영광과 찬양 또 땅에는